오늘 2월 18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찬양국 주간으로 드려지며 강사는 박종환 목사입니다. 모든 찬양대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고 성도들께서도 찬양국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나래 열방 기도회가 2월 23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있습니다. 이날 주안성전 터치 금요 성령 집회는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나래 열방 기도회에 나오셔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구역장 예배가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모든 여성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강단 꽃꽂이부 봉사자 시니어 사역국의 에아드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크리스천 심리케어 센터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 8회기 심리 상담을 해드립니다. 심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2024년 생명나눔 피로회복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개인 헌혈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월 24일까지 헌혈의 집 헌혈 카페에서 헌혈 후 헌혈 증서를 기증해 주시면 됩니다. 단체 헌혈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월 17일 부평성전 주차장에서 헌혈버스에서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작년 교육국 주안바이블 칼리지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90일 성경일독학교, 교리이야기, 큐티훈련학교의 성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가장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또 우리에게 힘과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임재를 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여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더 큰 박수로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등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한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박수를 더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한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구하러오신 주를 기뻐할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한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죄사함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 힘을 내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크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더 큰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크신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크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님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다 주님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만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신 그 위대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실 주님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이 아침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 되신 주님 그 한 분만 찬송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신부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한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선하게 역사하실 선한 능력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음에도 지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외식과 이선적인 모습을 버리고 진정으로 성도로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지구촌에는 전쟁과 기근, 환경 파괴 등으로 고통 속에 있으며 이 나라는 끝없는 대립과 편가르기, 불평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상대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도덕과 상식이 무너져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총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흘러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한대학원대학교와 주한복지재단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주안의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셨사오니, 계양 주안교회를 통해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주한 바이블 칼리지, 주한 나라의 성교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여생에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목사님 한국교회와 주한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의 충만한 도우심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지장교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이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찬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당신이 사셨습니다. 예. 우리 예배 가운데 세 가족 오셨는데요. 강경림님, 서선아님 두 분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1층에서 교구장님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 교육국에서 90일 성경 일독학교와 교리 이야기 그리고 큐티 훈련 학교를 신청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주안성전에서는 이번에 교리 이야기 우리 홍승표 목사님께서 하시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국에서 새롭게 개편하여 모집 중인 주안 나래 선교학교에서도 신청하셔서 나래 선교사로 결단하실 수 있길 바라고, 선교지인 아울리치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에듀코스 교육을 먼저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올해 당장 선교지 못 가시더라도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비전 트립을 가는데 이제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샬롬 찬양대의 고백처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관심받고 싶어 하고 주목을 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인정 욕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욕구는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비교에서 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젊은이들은 SNS, 그러니까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들어보셨죠? 그걸 통해서 그곳에다가 자신이 먹는 음식들을 사진 찍어서 올려놔요. 그리고 어디 놀러 갔다 왔는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요, 타인의 시선과 관심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칭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어떤 분이 자신의 SNS에 이렇게 짧은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렬한 세 가지의 욕구, 즉 식욕, 성욕, 수면욕보다 현대인들은 인정욕에 더 목말라 한다. 여러분, 혹시 공감이 좀 가십니까? 다른 것보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잘 나온 사진 하나 어디서 찍고 올리면요, 그 사진에 댓글을 달죠. 예쁘다, 그 옷 어디서 샀니, 몸매 관리의 비결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런 댓글이 밥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자지 않아도 그것에 댓글을 달아주는 것에서 그들이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좀 더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저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과감한 사진까지 자신의 자랑거리 삼아서 많이 노출을 시킵니다. 그만큼 관심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관종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습니다. 관종 아십니까? 관종이 뭐예요? 관심종자거든요. 관심종자. 관심병 종자의 축약형이 관종입니다. 여러분, 이 관종은요,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체에서 뉴스에서 이런 그 기사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사진을 찍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사진을 거기서 찍었을까요?
더 아름다운 사진 찍으려고, 더 괜찮은 멋있는 사진 찍으려고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요, 절벽 끝에 가가지고 사진 찍다가 혹은 높은 빌딩 위에서 사진 찍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요 1년에 수십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진 찍다가 죽었는데요,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찍어요. 여러분, 그렇게 얻은 관심을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자신의 채널에 좋아요, 여러분 이 좋아요 눌러주면요,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면요, 이렇게 다 좋아하시네. 뭐 하루에 3시간씩 유튜브 보시니까. 지상기 목사가 혹시 채널을 얻으면, 개설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아셨죠? 이걸 눌러주면 삶의 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연예인 중에는요, 일부러 미담을 만들어서 촬영을 하고 영상과 사진 등을 지인에 의해서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PR을 하게 됩니다.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마다 느끼는 칭찬의 강도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한참 미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칭찬보다 너 살 많이 빠졌다, 피부가 어쩜 이렇게 좋니, 예쁘다 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칭찬과 관심에 다 약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칭찬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70, 80 되신 분들에게도, 여자분들에게도 이뻐지셨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 하십니다. 여러분, 저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뭐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목사에게 최고의 칭찬은 뭘까? 지 목사가 어떨 때 제일 좋아할까요? 잘생겼다 1번, 2번 사랑이 많다, 3번 찬양을 잘한다, 4번 뭐 다재다능하다, 5번 설교를 잘한다. 5번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사실 목사는요, 다른 것보다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설교를 잘하면 되는 게 맞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냥 말만 잘하는 목사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물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많은 시간을 쏟기도 해요. 제가 장신대를 다닐 때 장신대 총장님을 역임하셨던 김중은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어딨냐, 말을 잘하고 못하는 거겠지. 단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것을 준비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그것은 듣는 청중의 반응과 상관없이 좋은 설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여러분이 저한테 은혜 받았다, 감동이네, 혹은 지루하다, 여러분의 반응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그냥 제가 넘어가면 됩니다. 물론 또 그렇게는 못하지만, 여러분 여튼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상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혹 칭찬을 받아도 누가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받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건 마땅한 일인데요, 누군가 오늘 말씀 좋다고 칭찬하면요, 그게 그렇게 또 좋아요. 설교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신학교만 12년 이상 다녔고요, 하나님 세워주신 이 자리를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이고 칭찬받을 일도 아닌데, 누군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좋다니까요. 여러분, 교구장이 되어서 교구로 갔을 때 물론 권사님들이 새로운 교구장 기사 들려주려고 하는 소리인 줄 알지만, 목사님이 오시니까 교구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임원들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더 단합도 잘 된다고, 다 목사님 덕분이라고. 여러분, 그냥 분위기가 좋다고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게 다 왜 목사님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또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기서 대답을 안 하면 저만 속물인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앞에 나와서 수고하시는 분들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칭찬과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칭찬받으려고 한 사역이 아니었을 거예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이 자리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나의 열심과 혹은 나의 뛰어남 등을 누가 알아주면 어떤 말 못할 묘한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묘한 유혹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유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그 유혹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은 유혹. 그렇다면 그게 왜 유혹인 건가죠? 칭찬하면 그거 못 이긴 척하고 받으면 되는데 그게 유혹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의 이유가 주의 일을 한 것에 대한 칭찬이라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요, 사실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이냐 사람이 했냐, 하나님이 하셨냐 사람이 했냐라는 것까지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으니까요, 사역자들은 늘 겸손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긴 시간 동안 인정욕에 대해서, 칭찬과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아주 굉장히 강력한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사건, 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가진 돈이 없었어요. 아니, 돈을 줄 능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에게 돈 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거린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받을 수 없고 어떤 기관에서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오직 교회만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그 삶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당히 외치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성전 문 앞에서만 맴돌던 그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당시에 성전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사건은요,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귀신이 나가는 이런 사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병이 있는 사람은요, 육안으로 그 병이 얼마나 중한지 주변의 사람들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병자는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40년 동안 늘 확인했던 거였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그가 수십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걸었어요. 그가 뛰었다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침받았잖아요. 여러분, 허리 수술하고 다리 수술해서 몇 주만 누워 있어도요, 온몸의 근육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0년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다리에 힘이 붙는 거, 발목과 발에 힘을 얻게 되는 것들이 몸에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 걷기를 포기한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음을 입었던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거늘. 여기서 붙잡았다라는 헬라어는요, 크라테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의 뜻은요, 어떤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믿는 바를 붙들고 지킨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음을 입었던 사람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못 걸었던 자신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요, 감사한 마음이었는지 그 베드로와 요한의 팔을 꽉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얼마 되지 않겠지만 자신을 고쳐준 그들을 꼭 붙들어야 할, 놓지 말아야 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붙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이 기회 꼭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든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어떤 사람을 붙든다든가,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도약할 만한 어떤 사역을 붙든다든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의 의지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일매일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의지에서 일어나고 걷고 있는 모습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솔로몬 행각은요,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장소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그 설교를 이 솔로몬 행각에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제자를 솔로몬 행각에 모여놓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치료의 경위를 좀 설명해 보라고 베드로에게 듣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12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하는 두 번째 설교가 등장합니다. 일명 솔로몬 행각 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첫 번째 설교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했던 설교가 첫 번째 설교였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했던 설교가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늘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이 임재한 것을 보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나서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눈에 보이는 기적과 현상이 있다면요, 늘 말씀으로 그 사건의 의미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것도 말씀 안에서 그 뜻과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보이는 현상으로, 신기한 광경으로 끝나버리게 되면요, 이 현상을 일으킨 핵심적인 인물을 향한 잘못된 추종, 잘못된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치유합니다. 무당, 강신무도 날카로운 작두탑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그들도 병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러한 현상으로 끝나버리게 되면요, 남는 게 뭐냐면 그 무당 용하네, 그 무당 신통하네, 여러분,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비한 사건과 기적 등을 경험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초월적인 사건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그 기적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마치 점쟁이에게, 무당에게 그 무당 신통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목사 용하다고, 저 목사 능력 있다고 사람을 주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뭘까?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시작하냐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내가 한 것도 아는데 왜 나를 붙잡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고쳤든 뭐든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고맙다고 하면 그냥 받아줘도 되고, 혹시 사례라도 하면, 악수라도 청하면 받아줘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요, 아주 단호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가 걸어요. 뛰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그런데 심지어 나면서 40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난 건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가 놀라워? 왜 놀랍게 여겨?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했던 말은요,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시 되묻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일이 자신의 권능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집중하는 거야? 여러분, 이 사건을 본 사람만 해도 엄청날 텐데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자, 그 사람이 일어난 엄청난 일을 처음의 말씀처럼 그 일이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한 이유를 알겠죠. 만약에 베드로가 한 거라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 놀라운 일이 분명합니다. 박수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칭찬과 함께 주목받을 만한 일이죠. 전 재산을 팔아서 뚝 떼어서 가져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일처럼 보이는 이 치유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셨던 분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그가 행했던 이적은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메마른 뼈를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군대를 만들었던 그분이, 여러분 그깟 40년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신기한 일도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면 신기한 일일 텐데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게 뭐가 신기한 일이냐?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전혀 놀랍지 않은 일로 여겨지는 예수님의 행하심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안교회도 주안교회 곳곳에서 기적이 상식같이 여겨지는 놀라운 믿음의 교회로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이 어마어마한 치유가 신기한 일도 아니고 내가 한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 일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의도했던 것은요, 베드로는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에게 향했던 시선과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겸손한 척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진짜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음을 내가 잘 아는데 나보고 이렇게 연로강하니까 이러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봐 걱정된 겁니다. 진짜 염려가 됐다라니까요. 사실 베드로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 사역자 같은 위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 들어온 김에 노젓는다고. 여러분, 이 분위기 잘 타면요, 자기 제자, 예수님 제자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빅스타, 유명한 강사로, 스타 강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유혹 뿌리치는 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연예인처럼 일부러 없는 미담을 만든 것도 아니었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일부러 기회를 포착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알아줄 때 못 이긴 척하면서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분이 하셨죠. 한마디 하면 모든 게 사실 덮이죠.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로 가는 영광 내가 살짝 가로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불편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다 불편할 것 같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목회자들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래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면 되는데 교구장님 꼭 기살려 준다고 한 말씩 한다니까요. 빈소리인지 아는데, 없는 소리인지도 아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라니까요. 여러분, 가끔 저한테 기도 받으시겠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예배 전에도 제 방에 문을 뚫으시고 기도 받겠다고 하셨는데, 기도를 받으시면 뭐 다 그런 게 아니죠. 일부만 그런 거죠. 기도받고 문제 해결됐다고, 아픈 곳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때문이라고 하면 또 그게 그렇게 좋다니까요. 빈소리인지 아는데도 칭찬을 들었으면, 내게 능력 없는 건 내가 더 잘하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목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당연히 주목받아야 할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치셨던, 하나님이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가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를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만한 그릇이 안 되면 사용 안 하셨겠죠. 여러분,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요 못 이기는 척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인정받고 주목받고 칭찬받고 상받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딱 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한 것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절대 나한테 주목도 하지 말고 박수도 보내지 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일 가운데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 하셨고 100% 예수님의 은혜이지 단 1%라도 하나라도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요 1%의 어떤 노력, 1% 뭔가 본인이 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하나님께 가야 할 칭찬 가운데 1% 정도는 자기가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칭찬, 그 주목 나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고백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 행하시고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서 그 주목을 자신이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은혜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다가 완전히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1%였어요. 처음에는 5%의 박수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점점 자신을 향한 공로를 키워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칭찬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말씀 잘 못 전할 수 있죠. 그런데 주신 능력만큼 준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교구장님이 기도해서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기도해 주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입장에서 본다면요 기도도 사실 하나님의 100% 개입과 간섭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할 마음 주시지도 않았는데 중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까? 기도할 마음이 있어도 기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 말에 공감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알람 서너 개 맞춰도 못 일어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면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노력의 한계가 있다라니까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입만 크게 열면 됩니다. 하나님께 손만 뻗으면 하나님께 잡아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넣어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김 집사. 여러분, 진짜 기도한 게 분명해도, 확실해도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셨으니까 기도한 거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은사가 탁월해서 다른 누군가보다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구역장보다 탁월한 구역원이 있고요, 팀장보다 탁월한 부장이 있을 수 있고요, 교구장보다 탁월한 지역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이 수월해지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칭찬받고 목회자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왜 저를 주목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다가 교구장이 안 알아준다고, 위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도님들이 몰라준다고 여러분 절대 삐지지 마십시오. 혹 진짜 여러분의 사역이 눈에 띄지 않는 사역이라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 한마디가, 주목 한마디 평생 받지 못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주변 사람들의 심한 질투로 인하여서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좋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보니 100%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귀한 마음 아닙니까? 온 열정과 마음 다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을수록 하나님이 영광 온전히 받으셨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기적의 출처를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뭐래요? 처음에는요, 예수, 한번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었구나. 베드로가 믿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구나. 역시 믿는 게 중요해. 우리도 믿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중간에 빨간 것이 뭐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믿어야지 라고 했던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의 노력으로, 베드로의 자의로 생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까지로 뭐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마저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공로가 없는데 무슨 자랑을 합니까? 공로도 없으면서 무슨 주목받고 싶으십니까? 그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창조하였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면 하나님 그걸로 족합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든다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모두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지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아래 모든 원죄들 굴복하네.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또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다시 한번 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두 손 높여주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갈다가 그리고 남은 시간 양도 치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해가 지니까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하죠. 쉬고 싶죠. 그런데 주인이 밥 차려 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곤하다고 쉬어야 됩니까? 아니죠. 밥 차려야 되죠. 주인이 얘기하는데 주인 밥 다 차리고 나서 끝까지 옆을 지키고 나서 다 먹을 때까지 서 있다가 설거지하고
치닥거리하고 물도 떠다 주고 후식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주인이 이제 너도 먹어라 라고 하면 그때 자기가 밥을 먹는 거죠. 여러분, 그 종이 주인이 하라고 한 것 다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7장에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시키는 것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여러분,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생전에 자주 하셨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 물었죠. 왜 두려우시냐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너무 사람들한테 칭찬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 없을까 봐 두렵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자리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냥 그 능력에 그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만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드러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인생 아니라 그런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잠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믿음의 종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도에 우리를 정말 100% 감춰주시고 100%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귀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광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이 해주는 칭찬과 관심과 주목에 목말라 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신 그 한 가지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여전히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침상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상식처럼 여겨지는 놀라운 믿음의 교회가 우리 주안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강경님, 서선아 귀한 두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안교회를 만난 이 이후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능력받아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 주와 더불어 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접하
주옵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